오늘 말씀은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서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 24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 네 가지 본인의 사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막 새롭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21절 들어가니라, 29절 나와, 그리고 들어가시니 라는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며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일어난 하루의 일들은 어쩌면 단순한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은 결코 제자의 길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중요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가벼운 산책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경고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단순히 평화롭고 여유로운 산책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길이며 세상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한 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여정이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세상의 반대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길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당시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향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약초와 주술과 같은 것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했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능력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축기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한 섬김을 가르쳐 주시며 그 섬김을 통해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드리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 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드리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주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32절과 34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45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심각해졌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들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깨닫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받기 위해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품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또 필연적으로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은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시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본 시몬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장모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35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시몬 그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러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마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 따를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몬이, 이 베드로가 열병에 걸린 장모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의도가 어쩌면 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 따르는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 따른다라는 그러한 믿음 역시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 주 전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은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회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간절히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간절히 원했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나름의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행동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은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단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딱 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고침을 받은 곧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요술램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 속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섬김이 바로 시몬의 장모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10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10장 이전에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몬의 장모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 문제가 회복된 자로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제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몬의 장모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결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행동을 바로 시몬의 장모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의 모습은 드리기 위한 따름, 그 제자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요구에 시몬의 장모가 응답하여 곧바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몬의 장모의 섬김은 구약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키웠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구한 것을 받은 다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의 장모와 한나,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그 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대의 목사님과 2대의 목사님, 그때 함께 목회를 했고 신앙의 생활을 했던 그 성도님들과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의 장모와 같이, 한나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또 표현이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신앙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일상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름진 복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들과 함께 신앙의 잘못된 태도는 이 모든 은혜를 마치 보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들에게도 이 보상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귀신을 내쫓았대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고요. 소식을 듣고 결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찾아와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헌신? 병고침을 받기 위한 헌신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병고침을 받게 되자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의 수고 그리고 보상으로 여기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그 모든 은혜가 결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즉시 곧바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에 반응하는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혹 지금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입싹 닫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한나의 모습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애가 태어났어요. 살아가다 보면 모른 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지만 그것을 때론 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무한한 자판기처럼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시몬의 장모와 같이 즉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드리고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시몬의 장모와 한나처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며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용할 때 오직 시몬의 장모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미 행하신 일, 그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정말로 멋진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며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 선물로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결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겠노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드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